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12월 달은 성탄절에 기독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종교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착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사회 단체도 정치 단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수교, 기독교가 정작 가장 다른 점은 예수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에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님으로 수렴돼서 어떤 종교를 믿든 열심히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암 환자인데 암을 고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소염 진통제 먹어도 낫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썩어져가는 우리 인생을 도려내고 깨끗이 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공의회에서 교황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만 구원이시라는 거고요. 예? 좋은 것들 중에 최고가 카톨릭은 예수라는 거고 우리는 예수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2008년에 인도 뭄바이라는 곳, 되게 큰 도시죠. 거기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에서 11월 26일 날 이슬람주의자들이 파티하고 있는 사람들을 호텔에 진입해서 총기로 200명여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죽은 시체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은 사람의 피를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자기를 안 쐈대요. 그 무장개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로 내가 그 피를 뒤집어서 사탄이 주님의 공의와 심판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WCC도 들어봤죠.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거기 좋네 나쁘네. WCC, WEE, WEA, ICCC 세계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범주로 둔다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은 그곳은 교회라고 보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라는 곳에, 그 공동체에서 성만찬, 우리 지난달에 했지 않습니까? 성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알겠어요.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거. 믿음도 알겠어요. 근데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거 떡과 포도주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돌은 그냥 우리가 굴러다니는 거 집어 먹으면 되잖아요. 집으면 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은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태양을 비추고 돌은 태양 안 비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고 온도를 맞추시고 씨앗을 뿌려서 싹 틔우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물질적인 존재인 거예요.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물을 마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근거를 물질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걸 한번 보자. 물질적인 거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몸속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이 들어오는데 그 병을 우리는 낫죠. 그렇죠? 뭐 주사를 맞던 약을 먹던 밥을 튼튼히 먹던 잠을 자던 낫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몸에 죽은 사람 병균이 들어오면 죽은 사람들 시체 보셨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어.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상태로 그 병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질병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낙심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나쁜 죄가 고쳐지지 않고 맨날 회개할 거 나는 맨날 왜 짓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몇 번 걸리셨습니까? 저도 한 50번은 걸린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걸렸으니까. 맨날 걸리는 감기, 왜 맨날 약 먹고 다시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세례는 나를 죄에서 완전히 세례를 뭐라 그러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예식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질병이 있잖아요. 부부는 뭘 가지고 살죠? 상호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맨날 그것만 가지고 사냐요? 아니죠. 먹고 마시고 서로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면서 사는 그런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근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2절에 3절에 그 말씀이 곧 1절에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 저희 어머니 사시는 데가 그 고읍에 있는 대방 아파트인데요. 거기 조금만 지나면 화암로 1907이야. 주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암로 1907. 정말 너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1907. 1907년에 뭐가 일어났죠?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1907년 전에 19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이 한글로 최초로 번역된 게 19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번역해서 읽고 알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우리나라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517년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500주년이라고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런데 1517년 1년 전인 1516년이 무슨 해였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라스무스라는 철학자가 히라버로 이 성경을 번역했던 해입니다. 그 전에는 이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라 갖고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돼 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사제께 참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정확한 그 원본 그대로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번역함으로써 전 종교 개혁의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다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다 잘못됐구나. 그래서 독일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인간입니까? 정말 추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두 번째,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나에게 은인 행세를 할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듭니까? 저는 못 견디겠던데요. 네? 나 무시하는 거 못 참겠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안 알아주면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미워. 고생했어요.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참견하면 잘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너 임마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 덕인지 알아. 그런 인간 보면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이 네 가지에 다 못 견디겠죠.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될 제일 중요하고 최악의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탄, 루시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옆집 또리 아빠는 200만 원 벌면 난 3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왜 선악과로 나를 참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죄악이 저는 교만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큰 동해바다 낙산 해수욕장에서 쫙 바다를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중3 때 수련회를 가고 목사님이 거기를 데려갔는데 한계령을 넘어서 낙산 바닷가까지 데려갔는데 저 끝없는 수평선 끝에 그 구름까지 파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체험한 과거의 경험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험 가지고. 그런데 거기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지도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지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지도를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그 본 거 가지고 모든 걸 봤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는 수십만 명의 이야기, 수백 명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동안 발자취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걸어가서 천국으로 향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00일 동안 성경 또 읽을 겁니다. 우리 이번 이제 세 번째죠. 제가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자 그랬습니다. 나이만큼 전도하고 나이만큼 성경 읽자고. 우리 1년에 한 번은 꼭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건데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내 발의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셨죠?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돼 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새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지도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여기 보니까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아들로 삼으시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바이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바이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이 바이오였다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어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세례, 믿음,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드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 양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사랑은 뭐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우리 성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아들, 그리고 그 사랑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되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름이 뭘까요?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신 거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바가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을 모릅니다. 디메오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는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밀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이 고집, 깨지 못한 교만,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도 밤에 조용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분노했던 것. 말하자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오는 내 본성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질이라고 그럽니다. 그 나쁜 기질, 나쁜 나의 습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주권, 내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주의, 이게 너무 편하고 좋고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 절대 내놓고 싶지 않고 싶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좋은 전염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코로나 감염된 사람 가지 마. 그 썼던 물건 쓰지 마. 소독한 거.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쫓아서 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좋은 전염입니다. 어떻게 전염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2000년 전에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도 안 해줬고 예수도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맞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우리 이모순 권사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그 전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어머니 몸속에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나는 누구의 DNA에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DNA에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나는 누구의 몸에 있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상길 장로님의 몸에 내 DNA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방원, 전 효령대군파니까 효령대군, 이방원, 이성계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아담까지 나의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전염, 자기의 피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제 원죄에 대해서 깨끗이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온 인류에 예수의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다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결국엔 아브라함의 씨고 아담의 씨인데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이 온통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전염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염됐죠? 이 전염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의 장이 아니라 가장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님 가운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인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바로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가장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하고 우리 인간으로 사시고 우리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타지마을 팰리스 호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뒤집어 쓰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누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조차도 너를 내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염으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형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캐나다 작가 쿠플란드라는 분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내 비밀을 밝히겠다. 앞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다들 조용한 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기를 기도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의 비밀이다. 내가 병들어 더 이상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비밀이라는 말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을 것 같으니 내가 누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난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난 이제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친절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가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말씀이라는 지도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부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악한 그 교만과 악독과 우리가 전혀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한 그 처절한 죄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 전염시켜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